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요. 순금 등대를 보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면서 천사의 질문,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가 스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또 두 감람나무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환상이죠. 금 촛대를 보고 있어요. 광야 시절에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커튼으로 막아서 이 안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 놓는 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이제 향단이 있고 밖에가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촛대를 금으로 다 만들어서 한 가지에 이렇게 돼서 7개 촛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위에 7개 있는 거, 그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 이제 온 기명들을 만들 때에 열왕기 상이죠. 7장 성전 기물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양옆으로 5개씩 금촛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할 때 성전 다 이렇게 기물들 다 가져가죠. 그래서 다 소실됐어요. 약탈당해서.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등잔 때는 하나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등잔이 10개 있었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건데, 그 성전 시대 앞에 광야 성전 시대에 있었던 촛대 하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바벨론에서 온 이스라엘 귀양민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바, 그것은 솔로몬 시대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죠. 그 영광은 이미 다 무너졌고, 솔직히 말해서 그 영광을 재현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의 등잔대를 가지고 솔로몬 시대보다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광야의 성막을 다시 한번 스가랴서는 제시를 한답니다. 근데 모양새가 그때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다 몰라요. 이게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야 시대의 한 줄기에서 7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모습은 사실 아니죠. 누구도 정확하게는 제시를 못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릇이 있고, 그냥 그 테두리에 7개의 또 등잔이 있고, 그 하나의 등잔마다 7개의 심지가 있어서 그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두움을 물리치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7눈, 4장 10절에도 계속 7.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어요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완전한 행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 그러냐요, 계시록에? 똑같이 7 촛대라고 표현하죠. 교회의 사명도 또한 이래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밝히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세운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 그들도 똑같이 너희들은 7 촛대와 같다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7의 7을 지금 얘기해요. 7 등잔 위에 7 심지가 있고, 성경에서 7 곱하기 7은요, 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는. 레위기 25장에 희년 얘기할 때 꼭 7회의 7이에요. 그렇죠?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레위기예요. 그렇죠. 레위기에 나와요. 그렇죠. 25장에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안식일을 지나요. 그래서 7의 7을 지난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에요. 그때는 모두가 완전한 자유죠. 모두가 완전한 자유고 모두가 완전한 회복이에요. 땅을 잃었던 자들 다시 다 돌려줘라. 노예됐던 자들 다시 다 풀어줘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온 이스라엘을 세우는 절기가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7 등잔대의 7의 7은 희년을 상징한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 외에 다른 의미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밝히심, 어둠을 물리치심,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한 회복, 그렇죠? 완전한 희망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등잔대를 보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아름다움의 대명사고 장수의 대명사죠. 예수님 시대에 살았을 나무다 하는 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끄질겨요. 속은 다 썩었는데 겉 기둥만 이렇게 남아서 아직도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1000년이 넘었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서 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하는 것도 이제 그거의 뒤에 나오는 거죠. 자, 가운데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붙어 나와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등잔대, 감람나무, 이게 자꾸 스룹바벨을 얘기하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산이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처소 이 건물 짓는 걸 기뻐하시나 보다.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배 장소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본문 제시하면서 성전 건축합시다 으쌰으쌰 하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지 뭐 건물 올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단순히 건물 올리는 것 같으면 이걸로 돼요.
왜 안 돼요? 돈이면 되지. 단순히 성전 건물 짓는 거면 이거면 힘으로 능으로 다 됩니다, 솔직히. 이거 힘,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군대, 재물 다 써요, 구약에서. 힘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것은 시편에도 이건 무조건 군대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할 때는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됐든 권세가 됐든 인구의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포함하는 능력이죠.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싸움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나가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출애굽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그 광야 40년을 먹고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하에서 출애굽했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두 번째 출애굽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졌나요? 불가사의죠. 지금도 불가사의죠. 대제국이 세워지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200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과 체제 자체가 그것을 무너지는 걸 용납을 안 한대요.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무너집니까? 100년을 못 견디고 무너지죠.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느냐를 찾았었죠. 근데 드러나요. 유물들이 나타나고. 실제 있었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무너져요. 빨리. 하나님이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렇게 보내시죠. 그럼 이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겁니까? 성전을 짓는 것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바라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예요. 유심히 이 본문을 한 주일 동안 보면서 수없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제 요번 주 휴가도 많이 가시고 한산 하시죠, 지금. 여기보다 더 문제는 저 아래죠,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더 한산해요. 그래서 수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회복이잖아요. 한국교회의 회복이요.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것이냐? 수없이 외치죠. 저 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학생들 회복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교회의 회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하는 것을 수없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수없는 유혹이죠. 김 목사야, 도봉 성산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 하면 전 뭘 손을 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거.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제 영혼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요 하고 1번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노멘일걸요? 솔직하게 돈 좀 주셔, 하나님. 이놈의 빚 좀 갚고, 교회 빚 좀 없고, 우리 애들 좀 장학금 좀 팡팡 주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래저래 좀 쓰고, 우리 교인들 좀 나가가지고 여름인데 바닷가에 물도 좀 담그고 오고, 맨날 가난하니 뭐 할 게 있어야 하나님. 솔직히 안 그런가요? 그게 있으면 교회가 회복될 것처럼, 그런 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것처럼,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재능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맨날 목사가 기타 줄고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펑크 나무는 저기 가서 서 있어야 되고, 이거 펑크 나무는 저거 해야 되고, 사람 붙여주시오.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원했겠어요? 그 마음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힘과 능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설 텐데, 주변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놀림받지 않고, 이 힘과 능이 있어야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세상 앞에 설 텐데라고 수없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있으면 회복이 될 텐데 수없이 착각하는 거예요.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 같죠?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 같아요. 넌 도대체 뭘 추구하느냐?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려고요?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처럼, 대단히 바칠 것처럼, 대단히 내놓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건 제가 따옴표 해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와 같은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와 같은 종교개혁주의자의 구호와도 같아 보인다. 이렇게 표 거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으쌰. 오늘날 이 구호들은 철석 같은 교리가 되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얻게 만드는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표어가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보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단순 표어나 구호 같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두려움 없이 성전을 재건해 나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수많은 세파가 몰려오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강력한 열방이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는 내세를 보장하는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연약한 죄인된 우리가 일상을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견해가 상당히 동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수없는 우리가 구호들을 갖고 살아가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닥칠 성전 건축이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 가져와야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위에 높은 산을 평지같이 낮아지게 도와주실 것이래요. 그리고 머릿돌을 산에서 가져오는 날 백성들은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재밌는 반응도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반응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반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망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드러날까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같이 아주 그냥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놔야 그래도 좀 폼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능력 있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 하반부에 7 눈이 등장하죠. 이 7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완전한 눈을 얘기하죠. 그것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이 짓는 그 초라한 하나님의 전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전혀 작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 같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체념하고 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살기 참 힘드시고 팍팍하니까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은 틀렸어. 우리는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야. 이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팍팍하죠. 예전같이 다윗이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으쌰으쌰 해가지고 짓던 그 시대하고는 전혀 틀린 세대를 맞이했죠, 지금. 재료는 재료대로 없고, 인력은 인력대로 부족하고, 뭐 하나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해 보이죠.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채우던 시대는 저 옛날이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팍팍한 시대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그냥 이건 포기하고 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팍팍하고 필요한 게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오 해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내가 쓸 거 손에 들면 그게 믿음인 거고요. 믿음 좋은 거고.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밀접하고요. 오늘 내가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요. 그렇게 용기를 내고 오늘을 힘있게 또 살아보는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얘기를 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14절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감람나무 2개 서 있던 건 뭐예요? 등잔대 옆에. 야, 너 그거 진짜 모르겠냐? 14절 답을 주죠.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7 등잔이 여호와의 눈을 상징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함께 서 있는 감람나무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이에요. 아마 성전을 존재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죠. 이 둘이 저는 전혀 초라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이름이 뭘 것이고 막 따져 쌌는데요. 그 사람들 이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었냐가 중요한가요? 이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공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감람나무는 혼자 서 있지 않다. 혼자 서 있지 않은데 어디 서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아름다움 상징한다 그랬죠. 아름다움과 장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등잔과 그 기름을 함께 공급받으면서 그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거랍니다. 전 저 표를 아주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특별합니까? 언제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시절 다 지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주위에서 볼 때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수없이 공격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감람나무처럼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 지도력,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스가랴서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들의 가장 중요한 환상 아니냐 하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저는 이 겉껍데기 하나 더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등에서는 그냥 줄줄줄줄 얘 정말 뜨뜻해요. 자, 우리 정리요. 이제 마지막으로만 정신 차리시면 돼요. 한 3가지 정도는 주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루어져 가고요. 여기에 심취해 계신 분들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게으름이죠. 무슨 논리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아주 좋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뭘 해요?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알아서 하시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전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때 되면 하시겠지 하고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성경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그와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열정과 재능과 그들이 가진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여기에만 또 심취된 자들은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교만해지죠. 한쪽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쪽은 무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사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4장도 그렇죠. 우선순위는 명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순위는 명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꾼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좋은 일꾼들, 선한 일꾼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선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볼 것,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약한 시작을 멸시하는 태도를 경고하죠. 작은 날로 여기는 태도들이요. 이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죠. 소위 말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전히 돌아온 이스라엘도,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도 우리의 날은 미약하다. 때로는 오늘도 우리도 보면 우리의 날은 미약하다.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에서 그을린 것을 꺼내냈어도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옷을 입혀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조그만 것을 가져온 그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먹이고도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수없이 들었어요. 너는 이제 목회에 막차 탄 거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평가들? 현재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평가죠.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그 수치가, 우리가 계산하는 그 계산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수치가 우리의 무능함을 증명합니까? 주요하게 우리가 추구할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것을 추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애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언제 사로잡힐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죠? 오순절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때로는 연약하나 주님께 붙어 있으며 힘을 공급받으며 능력을 공급받으며 영향력 있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